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의 결정적 잘못입니다. 솔로몬 왕의 결정적 잘못. 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연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의 시작인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그러한 습관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과 시간 중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법도 어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는 바른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각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앞날을, 바로 앞에 있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철학관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하죠. 요즘 거리에 나가면 광고판 이제 요즘은 광고를 함부로 아무데나 막 못 붙이죠. 물론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각 도시마다 광고판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부터 붙여가지고 쭉쭉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쭉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광고판에 뭐가 제일 많냐면 무당집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이 넘쳐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도권 교당교회를 다닐 때도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무당집을 갔다 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 그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고 기도에서 찾고 경배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당집을 전전하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우리가 찾았던 119편 10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두 발의 등불이요 그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은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이요 빛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바쁜 시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책으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핸드폰에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 앱을 설치하셔서 개인적인 시간이 짬으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결정적 잘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지혜의 왕이라는 그런 그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친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칼로 쪼개지는 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가짜 어머니한테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 아이를 가르지 말라고 한 그 여자가 진짜 친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지혜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솔로몬도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외 활동을 하죠. 직업이나 일. 그걸로 나누고요. 그리고 내적인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과 가정 등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나누자면 뭐 성격 등 여러 가지 그 세밀하게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까지 다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솔로몬 왕의 결정적 잘못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솔로몬 왕이 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당시까지 백성이 오직 높은 초소들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였더라. 단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으로 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곳에 커다란 높은 처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개의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이 당신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의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올바름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간 것에 따라 그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를 위하여 이 위대한 친절을 간직해 두셨으니 곧 이날과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그의 보좌 위에 앉을 한 아들을 주신 것이니이다. 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나이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은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중심부에 있나니 곧 크나큰 백성이요 계수될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 중 누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10절입니다.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언사가 주를 기쁘게 해드렸더라. 솔로몬 왕이 잘한 것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명철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들 중에서 7절에 저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윗의 도시 안에 들였으니라고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여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 거죠.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모른다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각자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은 사람의 앞날을 알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에 잘하는 프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각자의 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 왕은 물질을 구하지 않았으며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각자를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명철을 구하는 솔로몬 왕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렇죠? 솔로몬 왕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으면 이 거대한 이 백성을, 수많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신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직업은 왕이었습니다. 그죠?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많이 세분화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뭐 재판을 하진 않죠. 그죠? 재판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요즘 시대와 솔로몬 왕이 살았던 시대는 틀립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대한민국 그 전 시대인 조선 시대에서도 왕이 거의 재판도 거의 했었죠. 그와 같이 옛날 시대는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가정을 다스리는 곳에서 그리고 직장의 일들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왕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또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단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은혜를 항상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드린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며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그 어떤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죄악으로 우리 육체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타국인과 순례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타국인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구약에는 없는 말입니다. 순례자는 신약의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국인은
내국인과 다른 차별을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대한민국,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없지요.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가 강제로 주어집니까? 없지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순례자는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타국인과 순례자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타국인과 순례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겉도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행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겉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습,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일례로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는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이 합법적이죠. 그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설령 술, 담배뿐만이 아니고 핸드폰이나 TV나 뭐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영향력 아래에도 나는 놓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죠.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 결국은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참으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타국인이며 순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이자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명철을 구하여 자신의 직업인 왕의 일을 감당했듯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천안성령 침례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 자신의 직업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솔로몬 왕의 결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윗의 도시 안에 들였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에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3장 1절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3장 2절부터 10절에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 왕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기록된 말씀이죠.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윗의 도시 안에 들였으니 여기서 다윗의 도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타국 여인들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족들과 암몬족들과 에돔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이트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2절입니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자, 솔로몬 왕은 자신의 직업인 왕의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께 명철을 구했지만 자신의 가정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주변의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데려왔습니다. 역대기 상에 의하면 솔로몬 왕의 부인이 몇 명이지 않습니까? 1006명이라고 합니다. 1006명.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 왕이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인도하신 후 시내산 아래에서 이방인들에 관하여 지침을 내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홍해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너의 경계선들을 설정하겠노라. 내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너희 손안에 넘기겠노라. 그런즉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을지니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너의 지역에 거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과 혼인이나 왕래 등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33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인간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을 아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데려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아내는 9명이었습니다. 9명이었는데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 이 9명 중 이방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이 직업인 왕의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명철을 달라고 했지만 자신의 가정을 만드는 것에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왕의 행동에 분노하셨다고 아까 그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자,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마음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직업인 왕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자신의 가정일에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에게 분노하셨다고 얘기해요. 두 번이나 찾아오셨다고 하죠. 두 번이나 솔로몬 왕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또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는 성경은 솔로몬 4절에서 이 말씀은 솔로몬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 관하여 아버지 다윗 왕과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비록 다윗 왕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그 벌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는 이방 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 자신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결합하였다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죠. 결혼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주변은 여러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역대기상의 계보들을 추적하면 솔로몬 왕의 여자들, 그 부인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1006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은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만 보면,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하여 그가 700명의 아내들을 빈들로 두었고 300명의 후궁들을 두었더라. 뭐예요? 벌써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하여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똑같죠? 아까 우리 출애굽기 거기 말씀에서 여자들이 너의 마음을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그 길로 가게 될 거라고. 솔로몬은 결국 수많은 그의 부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내가 1000명이 넘는다면 그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 종종 너무 많아.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들 있고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넘는 그런 부인이 있으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지만 솔로몬 왕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부분인 왕의 일에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명철을 구했지만 자신의 내적인 가정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일들에 있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흥기는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균열이 발생한 시기는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들로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의 직업인 왕의 일에는 하나님께 명철을 요청했지만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어긴 결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지금 한국이 분단국가죠. 이것처럼 분단국가로 나누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왕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그 르호보암 왕이죠. 그 아들 왕이.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었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수없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주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어서인지 자신이 쓴 잠언이나 전도서에 이런 그런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둔한 여자,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이방 여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것을 경험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1000명이 넘는 여자들 가운데서는 우둔한 여자도 있었을 거고 지혜로운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그러한 솔로몬의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후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셔서 그런 본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본을 그 기록을 남기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아마도 자신이 그런 여자들을 경험을 해봐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솔로몬 왕과 같이 자신이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 왕의 잘못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부분을 우리의 인생에 접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경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마다 순결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경험하고 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방패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각자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감사하며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오늘과 같이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